자포자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자포자기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자포자기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범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까운 언저리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 저주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생각이 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그때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에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뭘까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동은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면 참 얘기가 깁니다. 그러나 짧게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거기까지는 몰라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오병이어 떡 5덩이 하고 생선 2마리 갖고 5,000명, 7,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데 그게 예사 사람입니까? 그래서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김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내가 좀 회개를 맡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 세비할 것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이거 회개 내놔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머리를 짰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위기를 안 당해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위기만 당하면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능력을 쓸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그래 그 은삼시를 받아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예수님의 잡히는 모습과 이런 거를 쭉 봤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갑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사형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을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일 임종할 사람은 모르지만 내일 임종할 거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자포자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냥 하는 모신을 취하고 하는 신용만 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투라는 거예요. 사투.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명 건 사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5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100명보다는 꿈을 가진 1명. 자포자기한 수천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신 언약 안에서의 그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가지를 꼭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 뿐만 아니고 양보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생을 걸고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보단 한두 해 선배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그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 그분이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왔어요. 그분이 쭉 설교하면서 부활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활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데 딸이에요. 딸을 이렇게 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뭐가 마음속에 들어왔냐? 부활은 있어야 돼요. 부활은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부활은. 아무튼 근데 이렇게 깨닫든 저렇게 깨닫든 부활은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셔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버지가 이장이면 이장 아들이요. 내 아버지가 홈리스면 홈리스 아들이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들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요. 반장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장 아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홈리스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실패자의 자식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주님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셔야 돼. 아니 좀 계산 좀 해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사생자지 뭐 그래. 나는 고아지 뭐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셔야만 내가 전능한 속성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권세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시험, 문제, 사건, 관람 이런 재앙 가운데서 왜 나는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때에 그 모든 내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모르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인생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는 죽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세력인데 그게 사단의 역사이죠. 그래서 인생 재앙과 큰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근원. 그래서 이 고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거고요. 모든 재앙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온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종교 가지고 문제 해결되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고 뭐 가서 빌고 그러면 뭐 다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돈 꿔주지 마세요. 틀림없이 돈 뜯깁니다. 왜? 망할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12가지도 넘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땅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석가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자도 해결 못합니다.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지만 그러나 없어요. 흑암의 세력 전부 다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전부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게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리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벌레보다 못한 나,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 불신앙을 빻먹듯 하는 우리들, 범죄함을 빻먹듯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죄로 죽어버린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여자의 후손,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반짝 살다가 동물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거 잡는 신용만 해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땅에서의 완전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다른 복음,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복음은 뭐냐?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 정의를 외치고, 왜?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요, 거기는 무조건 막 폭력으로 싸우다가요, 교도소 가면 그 사람을 나중에 국회의원 시켜요. 비례대표죠. 그리고 막 국가에 대해서 막 반기 들고 막 반역하고 막 그러다가 교도소에 그냥 5년, 7년, 10년씩 딱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비례대표제 시켜요. 그래서 그 어느 정당은 거의 한 절반은 교도소 갔다 온 사람, 범법자예요.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정의와 관계된 당이 있더만요. 근데 아이고 참, 그래서 흑암 권세는 거짓의 아비인 것이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얘기 전부 다 참고는 하시되 속지는 마시기 바라요. 막 개혁을 한다. 개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개혁 대상이에요. 적폐청산한다는데 저들이 적폐예요. 이게 보면 왜? 다 적폐요. 이것도 적폐, 이것도 적폐, 다 적폐요. 다 이거 없어져야 돼. 거기다가 또 인권. 참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후대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인권이라는 게 이건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저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군대에 있는 그 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 막 이게 작업을 하다가 일이 안 끝났어. 그런데 5시가 땡 되면은 주 52시간. 군대도 52시간인가 봐. 5시 되면은 얘들이 벌써 그걸 알고 삽 같은 거 전부 다 내건지고 내무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 이거는 전부 다 직업군인인 하사관들이 밤새 가서 그거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예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북한은 계속 핵, ICBM, SLBM 이런 거 지금 만들었다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미국이 막 초긴장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평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네. 마귀가 준 평안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비가 됐어요. 언론도 마비가 되고 말하는 사람도 마비가 되고 전부 다 거짓말에 거짓말 다 포장을 해가지고요. 이 세상에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고 개혁이 어디 있고 인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 무슨 인권이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얘기는 군인권위원장이 누구냐? 동성애자예요. 그 군대나 제대로 갔다 왔는지 몰라. 그러면서 늘 다니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불황자도 그런 불황자가 없어요. 그런데 막 군인권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와 진짜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은 능력 있고 뭐 은사, 신비, 봉사, 구제, 박애, 윤리, 인격, 열심, 뭐 사회구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참 존경했던 분인데요. 참 그분도 보면 기가 차. 윤리 실천을 하면 해야 되잖아. 청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요. 어디 취업하고 그럴 때 내가 1등을 해서 그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사람에게 딱 양보하고 너는 그냥 있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자기는 어떤 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저거 모함했다 해가지고 막 고소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나 참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인지 뭔지. 그래서 그거는 뭐 학교 윤리인가 보지. 기독교 윤리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 돈을 보기를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면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나가면 그냥 수백만 원씩 참 참 세상이 이렇게 흑암과 혼돈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원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원죄, 자범죄, 소상의 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풍조, 세상 권세 잡은 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힘있껏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힘있껏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냥 그 전에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묶인 결과는 뭐냐? 도저히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이거를 선포하는데 그리고 은혜와 권능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막 행해졌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막 까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열왕들이 막 뭐 소리쳐서 모든 것 장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며 하늘에는 웃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 복음만 진짜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인 무능과 무기력 속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붙잡고 딱 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이길 자 없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시대와 이 성경 이 사도행전 6장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지금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벨리알이 섞일 수 없고 교회와 복음과 공산주의가 섞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싸움이에요. 우리 민족과 싸움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 싸움. 지금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막 능히 당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못 얻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즉 돈을 주고 이렇게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들었다.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 했다? 충동시켰다. 누구를 충동했다? 지도자들을 충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막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정말로 신앙의 자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인권 실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단순히 탈북했다가 어떻게 잡혀서 들어갔어요. 또 왜 그랬냐? 하도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래?
교화소 한 달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에 어떻게 팔려간 거예요. 참, 그 김정은이 진짜 천인공노할 놈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양료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팔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이 사람이 자기 목소리 내니까 너 공안에 신고해서 나 잡혀가게 만들 거야? 그들이 진짜 잡아갔어요. 아이 하나 놓고 임신한 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보위부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사를 맞고 낙태시키는 거예요. 강제 낙태. 그래갖고 거기에서 교화소에서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한국 갔다 왔다가 잡혀 들어왔다. 그건 교화소에서도 안 보이고 수용소에서도 안 보이고 아무 곳에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게 지금 주사파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실체예요. 김정은이 실체입니다, 이게. 그놈들이 지금 이제 핵폭탄 전진 배치했어요, 이제. 미사일 버튼만 누르면 날라와. 그 중에 외가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캠프케를 저게요.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왜 그래요? 전투부 되면은 싹 나가면 괜찮은데 여기는 후방 물자 지원하는 기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때리겠어요? 여기 때리지. 500m만 오차나면 우리 교회에 떨어지는데. 에이, 뭐 그게 그거지만은요, 다. 너무너무 위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모든 권모술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가지고요. 결국에 와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교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도요. 공산주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의 식어지리라.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잘 통하는지. 옛날에는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이십니까? 신자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요즘에는 뭐냐? 다시 보자 사상, 다시 보자 종북.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이게. 그래 가지고 저렇게 뻥뻥 쏴대는데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야. 평화는 무슨 평화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진짜 참복음에는 뭐냐? 절대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메시아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그 원수를 발 아래 무릎을 꿇어 둘 때까지 주님께서는 왕노로 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뭐냐?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문제 절대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약속 하나를 붙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내 죄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어깨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어깨에서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고 계시고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문을 기도할 때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과거 상처, 모든 인생 문제들,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바로 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 만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러면서 흑암 권세에 역사하지만 그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이 절대 복음, 참된 복음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요, 유일한 구세주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우리 여기 레몬수들이 있잖아. 요즘엔 이제 잘 하네. 그래도 그거 그냥 되냐? 바이올린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노래도 나오지? 응? 내가 갱덕이 어디 있어? 우리 경덕이 처음에 드럼 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잘 치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드럼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쟤를 불러다가 이제 치긴 치는데 어떻게 치냐? 아주 새색시요. 등치에 맞지 않게. 그래갖고 막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서 일로 와봐. 드럼은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했든지 저 헤드가 뚫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테이프 붙였는데 이렇게 치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치기는 치는데 중간쯤 올라왔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 하면서 막 두드려 그냥 패고 막 개를 팼다는 얘기가 아니고 드럼을 그렇게. 근데 얘가요. 9시에 왔는데 12시까지 치는 거예요. 제가 실력 그렇게 늘은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님 2분 정도 찾아가서 제 연결시켜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한 게 뭐냐? 너무 멀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일 제 레슨 가는 날 내가 태워다 주고 픽업해줄 수도 또 없잖아. 또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갖고 대구에 어떤 교수님까지 만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3시간씩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는 거 보니까 뭐 BT도 엉망이고 막 그랬는데 박자도 안 맞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쫙 하는데 요즘에 얼마나 잘 칩니까? 그쵸? 그거 뭐 하루아침에 됐남? 제 나름대로는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말인가 2학년 때부터 뭐를 했어요? 사투를 벌린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드럼 하다가 이제 업종을 바꾸려고 그러는지 가구세 피아노 앞에 앉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길을 가라. 한 길을 가야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실력이. 그래서 내가 늘 저기 기성이한테 물어보잖아요. 피아노,
연습 몇 시간 하냐? 그거 알거든요. 왜? 그 치는 거 보면 알아요. 특별히 이제 뭐 성가대 칸타타나 이럴 때 이제 치는 거 보면 알지. 저게 얼마나 연습했구나. 저거 그냥 노말이구나. 이제 금방 알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질문하잖아. 피아노 실력은 거기에 집중해야 실력이 늘어. 가만히 있는데도 실력이 늘어. 집중해야 늘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투를 할 때 믿음의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밥 먹으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건데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 그 밥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왜? 삼겹살, 오겹살, 육겹살, 십겹살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니지를 못해.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끔씩 가면 그때도 내가 이게 등치가 컸어요. 지금보다는 이제 더 컸지. 거기 가면요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 왜? 나는 와르바시야.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날씬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까이 걷는다니까. 그 사람 보면요. 바지를 입었는데 허벅지에 살이 걸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해. 이 전면부가 왔다 갔다 해. 거기다가 후면부 왔다 갔다 해. 이게.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웃지 말고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복음을 붙잡기 위하여 사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어요. 왜? 기도 많이 하면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 충만 당연히 오지. 당연히.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인정을 안 해. 미친놈 그러지.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지혜 충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지혜로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칭찬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만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복음을 위한 사투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때에 현장에 도전하게 되죠. 어떤 내적 상태가 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돼요. 어떤 외적인 상태가 됩니까? 그렇게 막 그 비난하고 막 논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쫙 얘기할 때 성령과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로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원찮은 소리 하니까 맨날 그냥 당하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에 공감 상태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 천사의 얼굴. 이거는 스데반 자체가 야 내가 이 언약부터 붙더니 잘 봐. 천사의 얼굴이지. 맞지? 이게 아닙니다. 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는 믿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스데반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뭐하여? 주목하여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스데반을 재판하고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에게 진짜 막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고 은혜, 권능에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이 영적인 축복,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재판하려고 했던 모든 무리가 스데반을 쳐다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그 현장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셔서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진정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 이것이 막 일어났어요. 여기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능력이 이렇게 없구나.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왜 내 경건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예수는 죽었잖아. 아, 지금은 없잖아. 그런데 이 능력 네 능력이지. 아마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는 것은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지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반역하는 그 무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막는 권모 술수 앞에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의 오직 복음을 위한 사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요. 오직 복음만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속에 오직 복음을 위한 사투를 하여서 정말 오직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이 시대적인 인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